이 시간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잠언 전체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지혜가 뭐냐,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 전체의 중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에 끝말이 중요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런 거는 다 앞에 인사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떠나기 전에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만나자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 말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모든 편지의 서두에 나와 있는 말이 전체 편지의 핵심이 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 1장 1절부터 쭉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 땅 위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 7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혜의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은 동서양의 많은 지혜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많이 가질수록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또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타락한 교회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의 행복과 축복도 소유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교인 뺏어와서라도 내 교회 채우면 최고인 것처럼, 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장가는 가야 되는데 장가 갈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나 결혼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택하라. 네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 가진 것도 없고 또 여자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 여자, 결혼 셋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돈, 여자랑 결혼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나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유보다는 훨씬 더 현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베풀 때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유명한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나이 들어서 그가 했던 사역이 주로 가난하고 어린아이들,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자선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지막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갖는 것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나눔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거든 계속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아름다운 눈을 갖기 원하시면 남의 좋은 점만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혼자 먹는 것이 비만의 원인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되고 싶거든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도록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려거든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손을 둘을 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두 손을 주셨습니다. 얼굴도 이쁜 사람이요, 마음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참된 행복이 나눔에 있다. 그는 그렇게 해서 평생 자선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고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졸립기만 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인간의 행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또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코미디 같아도 즐거운 것 같아도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익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익관 목사님은 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금 목사님, 월요일날 저는 낚시 갑니다. 목사님 월요일날 새벽에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옛날에 그 새벽에 부탁을 드리면 저한테 권 목사, 그 미끼 무슨 뭐하러 사나? 그래도 뭐 지렁이 뭐 이런 거 사야지 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거 사지 말고 그거 사서 그 바닷가에 가서 고생하려니 책 한 권 사갖고 아름막에 누워서 뒹굴뒹굴 책 읽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은 취미가 안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관 목사님이 나이 드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졌다. 옛날에 성경 볼 때에는 의무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좋으니까 이것도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좋으니까 이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딱 목회 전선에서 떠나고 나니까 성경 읽는 재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책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놔둬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이런 좋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씨잘데없는 책들 보지 마시고 성경을 지혜롭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올랜도에 가시면은 우리 그 이대명 목사님이 간 데가 잭슨빌 이제 글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1시간 2시간 거리에 올랜도라고 있답니다. 그 올랜도에 가시면은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 위클리프가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의 언어를 선교사들이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 세계 언어가 6,000개인데 6,000개 중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3,000개랍니다. 그리고 3,000개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가 알기로는 2,400~500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거의 번역이 마쳤답니다. 근데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누구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이 문자가 없으면 그 나라 언어를 듣고 익히고 그 나라 문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번역. 어쩌면 이 일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선교사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것에 폭 파묻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떠나는 것이 위클리프, 이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티도 안 나요. 무슨 교회를 짓고 믿는 사람이 뭐 3,000명, 5,000명씩 일어나고 이러한 것도 없어요, 위클리프는. 근데요, 나는 참 미국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러한 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요, 끝까지 평생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어요. 3년 지나서 교회 둘 못 세우면 그만둬. 그걸 선교라고 하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년에 성경이 보급되는 것이 약 1억 6천만 권.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성경이 1년에 약 3,500만 권. 우리나라에서 102개의 나라의 140개의 언어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급되는 성경의 25%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 놀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제품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반도체 칩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저는 때때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회는 장로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시험 보셨지만 성경을 3번 안 읽으면 시험 볼 자격도 안 줍니다. 근데요 보면 의외로 성경을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리더십, 이 시대의 지도력, 리더십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리더십은 리더십이랍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왜 영국의 속담에도 보면 녹슨 머리를 청소하는 것은 책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는지 몰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 눈 감고 한번 나 성경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습니다. 한번 손 들라고 그러면 저는 몇 사람이나 들지. 두려워서 제가 못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 새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가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혜의 삶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성경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듣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파송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두움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소와 수소의 결합, 수소 2개와 산소 1가 물을 이루게 됩니다. 산소와 수소는 불씨가 있게 되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이 수소폭탄이라는 거,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2개가 연합되어지게 되면 물이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알리코 자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리코 자석은 뭐냐면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가 배합되어질 때에 이 알리코 자석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하나하나 띄워놓으면요, 어떠한 성분에도 자석의 성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날마다 부끄러운 생활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어도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의뢰하는 삶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평생을 살고 가장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의지했다가는요, 실망밖에,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들도 호흡이 끊어지며 그 도모가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에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무슨 삼성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요, 잠시 잠깐 후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감사하겠어요. 고레스 왕의 특별 조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물론 고레스가 고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구원의 회복을 이룬 것은 군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혜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문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송자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리소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로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늘부터 벌써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한 해가 또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또 마태복음 몇 장밖에 못 읽었는데 이렇게 1년을 지내지 마시고요, 다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은요, 12월 되면요, 제가 밥 먹자고 그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만납니다. 뭐 하시는데요? 목사님 바빠요. 왜요? 1년 동안 밀린 성경 1년에 일독 하셔야 되는데 12월 됐는데 아직까지 시편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일체 나가는 거 중지하고 성경만 보세요. 저는요, 참 아름다운 장로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약속도 안 하잖아.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러나 이제 9월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넉 달 채 못 남았는데 말씀을 펴읍시다. 그리고 매일 내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이 괴롭다면 놓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혜의 삶이고 이 땅 위에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